우리는 어제 출애굽기 강의를 마치고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의 이제 신약 파트인 빌립보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3개월 정도 우리가 구약 파트를 열심히 봤으므로 또 이제 전반기에 남은 3개월은 또 신약 파트를 묵상함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알고 있죠. 바울이 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으로 유럽에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 지방에 사는 신자들을 생각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복된지 이 새벽에 보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성경의 모든 장을 한 번씩이라도 다 다루어서 여러분과 또 웹상에서 나눈 이후에 각종 신학 강의를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또 알기 쉽게 또 다가가고자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 4장을 보면서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갇힌 몸이잖아요. 그런데도 주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죄수 아닌 사람들을 더욱 품고 감싸 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몇 가지 포인트만 나누고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붙들어야 될 대지를 또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정말 탁월한 자들이었는데도 그 탁월한 자들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2절을 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자매는 분명히 복음에 함께 하던,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을 두고 보면은 상당히 훌륭한 일꾼들이었죠. 이 마가 때문에 바울이 동역자와 싸우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들이 둘 다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이 비본질이라 그러면 이제 논쟁의 여지가 되지만 여하튼 이를 대하는 방식 때문에 그 탁월한 사람들이 각각 갈라지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바울대로 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고 우리는 봅니다.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은 그런 종류의 갈등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풀어야 한다라고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다른 마음을 품는 거죠. 근데 참 제가 여기서 좀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가 누군지 여기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이 해결되도록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제 자기는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해요. 저는 로마 가톨릭 설교자들이 과연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감히 선언할 수 없는 거라 그러거든요. 근데 바울은 사도잖아요. 그의 아마 그 사도적인 능력으로 또 특권으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적혀 있다는 것은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우리가 함부로 선언하는 것은 조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고 믿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걸 보고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도 확신하고 본인은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누가 그것을 확신하게 싸면서 평생 눌리면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잘 대해주시겠죠,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굳건한 신뢰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 사람의 모난 부분도 알고 있고 그 사람의 장단점도 잘 알고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그를 통해 보이기 때문에 그는 정말 천국에서 함께 교제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들인 순두개와 유오디아가 지금 갈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커요. 주 안에서 같은 형제이지만 친구와 같은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심도 믿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교리도 받아들이는데 어떤 민감한 그 한 사안 때문에 같은 마음 품기 쉽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민감한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비본질적인 부분인 아디아포라에 속하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음주나 흡연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문화, 남아있는 그 잔존에 있던 이방 문화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탁월한 주 안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분명한 두 자매도 같은 마음을 품기 어려워서 중재가 필요하다면 이건 우리에게 참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안에 대해 같은 마음 못 품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고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교회됨의 아름다움입니다. 자동적으로 같은 마음 품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서로 배려하고 토론도 하고 귀 기울이고 기다려주는 거, 이거예요. 그리고 현상적으로 같이 복음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헌신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달라 다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지, 그래서 더욱 같은 마음을 품기를 힘써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싸우다니 변질되었어, 복음은 다 가짜야, 예수 믿는 자들도 별 수 없구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어떻게든 일치점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노래로도 부르는 이제 5절 이후의 말씀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그 결과가, 설명이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에 대한 내면적인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쓸 것 다 주시리라, 이것도 물론 후에 나오지만 먼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회복해야 할 메시지라고 봐요. 주님 괜찮습니다. 더 큰 것을 구하지만 현재 제가 주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를 더 이상 더 잘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계속합니다. 거룩한 불만족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이 모습, 주님의 시간에 제가 주의 손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항상 초점을 맞추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도응답의 첫 번째 결과예요. 그 이후에 주님이 물질도 주시고 환경에서, 나쁜 환경에서 놓아주시면 감사하는 것이지요. 먼저 주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많이 기도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내 마음을 채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족합니다. 왜 그런 자세에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내려놓음의 자세. 비록 저에게는 해처럼 보일지라도
나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족합니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은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칭찬받을 것이 있도록 너희는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이거 의식하라는 거잖아요. 너희의 행동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경험하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그것을 생각하고 늘 생각하고 또 행하라. 생각, 묵상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아주 복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의 관계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특별한 교리로 눈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오간에 갇혀 있잖아요. 그가 전셋집에 갇혀 있다 해도 여하튼 자유의 몸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 4절에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2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문법적으로 명령법이죠. 기뻐하라. rejoice. 2번이나 얘기하는 것은 이제 바울의 히브리적인 면, 히브리 사람의 면면을 보여줘요.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비록 주변에 시선이 곱지 않고 너희 관용을 오히려 참고 보여줘야 될 만큼 호시절이 아니고 교회 리더십 안에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사는 게 어렵고 너희보다 먼저 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또 나는 갇혀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이 올지라도 기뻐해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이 말은 늘 하하하 웃으면서 기뻐하는 척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 문법적으로 우리말의 문법으로는요 기뻐하라 이거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 물론 영어로는 또 헬라어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정서에는 기쁨을 명령한다?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가능한 것을 명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뻐하라 요구하고 명령하십니다. 기뻐할래? 청하는 게 아니라 기뻐해! 라고 명령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주 안에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죄인 안에 있을 때에는 죄 아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 안에 주 안에서는 용납의 대상이요 사랑받는 대상이 됩니다. 주 안에서 모든 보물을 공유하게 된 우리는 사실 이미 하늘 보좌에 앉힌 자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선언하셨거든요. 바울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지금 여기 갇혀있지만 나는 반드시 풀려날 줄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더 하게 될 줄로 믿는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처지에 낭망하지 않고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밖에서는 잘못된 동기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기저기 자기가 관계한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 흔들렸다 넘어졌다는 얘기도 듣고 마음이 상하지만 기뻐하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잘 들으세요.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기쁨은 주 안에서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의 이 자체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 그 자체는 바로 복음 전도의 중요한 도구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기뻐하기로 작정한 우리들의 태도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기도회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게 바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하는 신자의 자세 아니에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직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신실하시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자족에 대한 얘기거든요. 같은 기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무작정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연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쁨의 이유가 충만해. 근데 그것을 아직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뒤이어서 말하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렸니? 기도해. 범사에 기도해. 예수님 다시 오시거든 모든 일에 기도해.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채울 거야. 다시 기뻐하게 될 거야. 겉으로는 울고 있을지라도 속에서는 기쁨의 샘물이 계속 흘러나올 수 있어. 부인할 수 없는 기쁨의 샘물이 예수 안에서 솟아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최고로 기뻐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 받으신다고 존 파이퍼의 선언이 있지 않아요? 이 joy,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그것은 순교자에게도 있었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박해를 이겨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요?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날이죠. 부당한 재판을 이겨내실 시간이에요. 아마 지금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뻐하신 분이셨어요.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갑시다. 이것은 가능한 일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소서. 무작정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분명한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고 아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범사에 기도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태도가 복음 증거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행위가 됨을 인정하오니 주여 불평과 불만, 원한의 노래를 그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의 영으로 임하셔서 오늘도 주님 위해 최선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